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 영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 주님 기뻐하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각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주께서 인도하심이 복되도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유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축복의 은혜와 은총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울을 좀 보고 오셨습니까? 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며 거울을 보면은 마음이 철렁해진다 그럽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내 청춘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배울 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의 오늘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네, 얼마나 무서우면 세월 가는 게 떡국도 꼭 한 그릇만 먹지 두 그릇 먹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18년도엔 우리가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지식이 넘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터스니의 그 박화자 우리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유분자 장로님 언니 되시죠? 가서 봤더니 너무 이뻐지시는 거예요. 연세가 유분자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세. 저는 60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얼굴이 뽀뽀한지 몰라. 아마 이 가운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하자 권사님을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놀라요. 하나는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 의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그 박하자 권사님이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다방커피를 하루에 넉 잔 이상 드시는 분. 근데 얼굴도 안 까매지고 얼마나 깔끔한지. 하긴 그거 보면은 우리 여기 김한중 권사님 계시지만은 커피에다 설탕을 15봉지 넣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하세요. 90 넘어 100세 되신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근데 그분은 매일 콜라를 한 잔 이상 드시는 분인데 의사가 막 콜라 먹으면 일찍 돌아가신다고 막 그랬겠죠. 한 번은 그러더래요. 아이고 콜라 먹지 말라는 의사, 그 친구들은 나보다 다 먼저 가서 지금 하늘나라 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가사리예요. 우리 박하자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며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다만 우리 아팔마교회 예배 참석 못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좀 안타깝습니다. 권사님, 우리 이제 교육관 완공되고 다 건축에 완공이 돼서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때 꼭 모실 테니까는 그때 한번 오세요. 네, 목사님 하시면서 그분이 그 기쁜 삶을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서랍을 쓱 여니까 성경을 손으로 썼는데요, 지금도 쓰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분의 그 성경 쓰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7권인가 8권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점에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결심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시작. 이제 결심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죠. 일부에도 물어보니까는 답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성경 통독은 1번에 한 번씩 하자. 자, 올해 결심해야 되는 것. 네. 근데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박하자 권사님은 그렇게 쓰세요.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뭐 얼마나 배우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 가운데 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부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언행이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외운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근무하러 나갈 때 굉장히 외롭고 춥고, 지금 강원도 날씨는 제가 보기에는 영하 17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람까지 불면은 막 온도계가 깨지는 그런 추위 가운데 근무할 때 제가 늘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 내 신령 가운데 오는 증거가 있는데 평안이고 평화여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은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기뻐하고 그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살리는 영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그 생명을 다하여서 소망을 주시길 기뻐하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계략하고 모략하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당신만이 부활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대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증거자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증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같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참이란 것은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참된 증거를 누가 주시느냐? 그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33절에 있는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신 것은 과거의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클룰 수 없는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여 너희들이 기다리던 자이다 라고 했으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증거한 것은 과거요. 과거에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문장 자체가 지금 나에게 증거자가 되시고 나를 증언하고 계시며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증거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시니 그 하나님이 오직 나의 증언자가 되시고 나의 증거자가 되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의존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증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옴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뭐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쑥쑥 들어간다.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지 못할 때에도 승진하게 하고 남들 떠날 때도 내가 다 붙는다. 이거 내가 복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오늘 우리 속장님들 임명받거든요. 여러분, 속장님들 임명받으면은 속장님 된다 했을 때 속장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 넘칠 것이다, 안 넘칠 것이다? 네? 속장하면은 시험들 일이 많겠다, 많겠다? 속이 부글부글한 일이 많겠다, 많겠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더 속상할 거고, 더 시험들 일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더 뭐 해야 돼? 더 기도할 일이 많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고난 많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인 것,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언하고 누가 증거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안에 거하는 말씀하시는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요,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명해 보이시리라. 너희가 증명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명하시느냐?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여러분, 사랑신앙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덕목인 건 맞지만은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의 부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왜 죽음이 점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지, 점점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늙어지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부활을 통한 죽음을 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대체 무슨 증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우리는 고백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그 사랑도 때로 세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어떤 때는 윤리적인 걸 말해도 기독교는요 윤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짓궂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착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늘 웃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질도 막 부리신다고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
목사님이 착해 보입니까? 스님이 착해 보입니까? 여러분, 불자가 착해 보입니까? 기독교인이 착해 보입니까? 자랑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죽음 가운데 이기신 그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너희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부활이신데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생생한 게, 때로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들려질 때가, 제가 아주 유명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요, 신학자예요. 그분이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기독교에선 가장 빼버릴 게 뭐냐면은 부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는 너희가 100번 죽여도 그 예수는 살아날 것이요,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아니 돌무덤에다 아주 돌을 3겹 4겹 해놔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강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뭐가 좋다 그랬죠?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죠. 평안이 임한다 그랬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죽일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란 것이 그래요. 그 염려는 사실은 불신 아닙니까? 아,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오늘 밥을 줄까 말까 염려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어머니를 불신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은 우리는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 제가 한 주간 동안 근심한 게 뭐냐면, 세교육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방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주방에 들어갔더니 그 오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최신식의 오븐이 있는데 글쎄 그릴이 12개요. 12개. 12개 맞나? 저는 12개 맞아요? 8개. 제가 잠깐 12개라고. 근데 오븐이 이 밑에 있는데 그 문이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돌려야 할 때 이게 리턴이 되겠는가, 고쳐주겠는가 내내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너무 제게 힘들었어. 오븐 걱정하느라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문가들 많잖아요. 얘기했더니 뭐 하나 들고 가더니 그 다음에 5분 만에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가보니까요 완전히 새 것같이 문짝을 고쳐버렸어요. 5분 만에. 제가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쓰신다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선 사람의 증언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증언자로 사용하시고 또한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만 이가 증언이 되고 증언자가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쓰세요. 근데 세례 요한을 쓰시는데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쓰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분명한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너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일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인 세례 요한을 쓰셔서 그 입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넘버원,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전 목사로서 사실은 제가 목사에 대한 육신적인 자부나 인간적인 자부심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제가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는요, 목사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직업 중에서는요, 목사가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불쌍해 보여요? 제가 좀 안타까워 보입니까? 네. 제일 좋은 게 목사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들과 한국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이제 반갑게 만나가지고 광장시장이라는 것 같아요. 가서 빈대떡 앞에 놓고, 우리는 목사니까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는 이제 이렇게 빈대떡 놓고 먹는데 저에게 꼭 이런 말을 해요. 만나면, 도민아, 얼마나 힘이 드니? 너 고생이 참 많다. 내가 그러죠. 야, 속모론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누가 복된 거 같냐? 누가 고생하는 거 같냐? 제가 막 그냥 핏대가 나가지고요, 막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래,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니까는 한결같은 말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참 복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분은요, 제 손을 지그시 붙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당황한 것은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늘 감사하며 기뻐요.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불행스러운 일처럼 보이죠.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참 힘들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뒤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런 일 괜히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이란 게 십자가 죽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주의 상급이 내게는 크고 넓고 깊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누가복음 7장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와 같이 큰 자가 됐고 가장 부러운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36절에 보니까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뭐라고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은 가장 빛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말을 제가 벌써 해버렸는데, 어둠이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둠이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는 뭡니까?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럼 어둠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는 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평화가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 이는 내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증거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을 선포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영화롭고 기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 여인 가운데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과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복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관한 자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참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한 해가 더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의 열매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짐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라파마 교회가 이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참된 복이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에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